오늘 이 시간에는 스가랴 3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더니 4절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받고 입히리라 하시기에 5절 내가 이르되 그들로 하여금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하소서 하매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며 옷을 입히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그래서 여기 의복이 나옵니다. 의복을 받고 입히다, 옷을 입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옷이라고 하는가? 성경 짝 구절을 찾아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옷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104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절을 보면은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빛으로 자신을 덮었다. 옷으로 입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래갖고 옷은 무엇을 말하는가?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빛을 입었다는 것인데 빛은 여호와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죠.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이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이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또 신명기 33장 2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불 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불로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말씀이죠. 이사야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저마다 6 날개를 가졌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옷을 입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옷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봐서 부끄럽다든가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진 인간처럼 자기의 부끄러움을 또 다른 영체라든가 다른 인간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일까봐 옷을 입고 계신다든가 그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뜻인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 말은 성전은 말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대성 여호수아 말씀을 가진 자,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다. 성전에 말씀이 충만하다 이 말이죠. 이사야 6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시니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며 신부가 보수로 자기를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으셨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영혼의 구원받습니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믿을 때에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의 겉옷은 의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이것을 그에게 의를 여기셨다 그러죠. 창세기 15장 7절 창세기 15장 6절입니까? 7절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마찬가지로 천연 안식에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옷을 입고 거기에 또 때를 맞아서
종말을 당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는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의의 겉옷을 또 덧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겉옷은 선지서와 계시록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찾아보면은 계시록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8절 또 그녀에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로다. 여기 아마포는 개혁성경에 생아포로 나오죠. 생아포나 아마포나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로다. 개혁성경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킹제임스에게 righteousness, 의로 나옵니다. 옳은 행실이 잘못된 것입니다. 행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제 히브리서 이때 보면은 행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이제 그 믿음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죠. 이 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의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그 대생 여호수아 야곱장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해서 그 함흥을 이루고 그 야곱장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단장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그 의인이 되어서 의를 선포하고 의를 전해서 의의 씨를 일으켜갖고 지성의 사천을 일으켜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죠.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귀를 주지 말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은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의 옷,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을 때에 구원의 옷을 입게 되고 또 그 위에 덧붙여서 종말에 사는 성도는 선지연일과 계시록을 믿어서 천년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또 무장할 때에 의의 겉옷을 또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없애게 하라 하리라. 그렇게 나오는데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 7 여자는 성경에서 나타난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를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7 교회, 7 초대교회가 이제 계시록 1장에 나오죠. 7 초대교회 예수님의 신자들 7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7 초대교회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 말은 우리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 그날에 그랬죠. 종말에를 말합니다. 이사야 2장 1절 종말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지 예언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날에 이 말은 종말에 7 초대 교회가 한 예수님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들고 무슨 말씀이냐? 종말의 말씀이니까는 선지서와 계시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빵을 먹으며 이 빵은 육신의 빵이 아니고 생명의 빵을 말합니다. 선지서와 계시록을 말하죠.
우리 빵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 말은 종말에 오시니까 선수와 계시록을 말합니다.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 그래서 대표종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고 대표종의 그 말씀을 받는 13만 4천이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절부터 읽어보면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헐에서 굵은 배를 불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이제 여기에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이제 벌거벗기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 미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맨발로 다니게 해서 그 표적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 이와 같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볼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이디오피아와 자기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시르가 쳐들어와서 이집트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갈 때 다 이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맨몸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종말에 이 아시리아 같은 러시아 정교회가 북방 러시아 정교회가 이 기성교회 껌둥이 같은 이 기성교회 이제 교회를 포로로 영권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갈 때에 이 무신론의 지배를 받는 러시아 정교회는 무신론을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벗기고 옷을 벗기고 교회를 다 박멸하죠. 성경을 갖고 성경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다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시켜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무신론의 정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신론 사상을 전파하고 교회를 박멸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WCC를 통해서 세계 교회를 이제 영권으로 사로잡아서 세계 교회를 박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누구를 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라고 그러냐? 아모스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내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자손들 같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사람들 같이 껌둥이들이다. 예수 믿기로 전혀 죄수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껌둥이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껌둥이들 같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에 가지고 있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주어 자기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털이 없는 곳에 붙여주고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작은 아들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 아비 에서에게 축복받을 때에 형 에서의 자기 아비 이삭에게서 축복받을 때에 형 에서의 좋은 옷을 주어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서는 붉은 교회로 나오죠. 이제 나음이라든가 이사야서 또 여러 선지서에서
에서는 붉은 교회로 나옵니다. 이제 에서가 또 붉은 털로 가득 덮인 이제 그런 이제 빨갱이 붉은 털로 덮인 그런 에돔으로 나오고 또 그 에서는 또 붉은 팥죽을 좋아하죠. 그래서 붉은 팥죽은 붉은 떡,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그 붉은 사상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읽고 그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형 에서의 그 붉은 옷을 훔쳐 입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고개를 숙일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붉은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그 붉은 교회의 사상을 전파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전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다음 기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